주기도문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적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 자기의 아내 남편과를 바라봐야지. 그리하지 아니하고 음란한 삶을 살면 이방인처럼 세욕을 좇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고 헛된 욕심, 육의 정욕 때문에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저버린다는 건 뭡니까? 저버린다는 건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건데 저버리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신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신원하실 때 심판받지 않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이요.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손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친절하고 상냥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빈정상하게 말을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에게조차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16절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외운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되고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먼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그래서 일단은 12절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잘 아는데 이 12절을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흘겨 읽어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까요?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두려워해야 되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고 믿음이 없냐? 아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다. 이렇게 목사들조차 구원의 확신 가지라. 확신을 주잖아요. 근데 뭐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정말
곧 죽어도 주 앞에 죄가 하나도 없고 떳떳하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신, 그게 확신이지. 단지 교회 다닌다고, 단지 세례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 가지라.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나. 무슨 일을 하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대화 나눌 수 있잖아요. 아, 내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어떠냐? 그런데 생각이 좀처럼 합쳐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계속 막 부딪히고 반대야? 그러면 썩을 게 아니라 그것이 이 복음, 이 영생의 일이 아닌 이상 양보하는 것. 뭔 말이냐? 천국 가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돼요. 천국 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천국 가는 이 문제가 아니라 수련회를 어디로 가자, 그리고 선교 여행을 가자, 아니면 국내 봉사를 가자, 이런 일로 교회에서 막 안거니. 어떤 분은 야 선교 한번 가자,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그동안 해외여행 못 가서 심심해 죽겠어, 해외 가자. 근데 아니다, 국내 선교하자, 돈도 절약하고. 서로 막 싸움이 나면 여러분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야 합니까? 그냥 내가 져. 이것이 선교를 하든 국내 뭐를 하든 이것이 영생에 관한 그게 아닌 이상 양보하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그랬어요. 이는이 뭡니까?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냐? 교회 와요? 예배 드려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독사 새끼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냐? 사랑하는 자예요. 이는 그랬으니까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도 수고도. 여러분,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 앞에 섰을 때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천국에 많이 와 있어. 그러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 사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사랑하자 이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거지. 그러니까 시비를 여러분 누가 걸어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고. 상대가 성질내서 나한테 뭐라고 해도 온유함으로 받아주고 시비를 걸어와도 같이 상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게 있는 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기 아까 여기 이거는 넘어가고요. 시편 107편을 봅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아멘. 왜 흑암과 그늘과 곤고해 이렇게 살아요? 사람이 이렇게 곤고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뭐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곤고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사니까 곤고하고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매어요. 12절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낮추셨어. 무엇으로? 왜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제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곤고한 삶, 수고로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뭐 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뭐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수고롭게 하시고 왜 곤고하게 하시고 왜 쇠사슬에 매이셨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요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뒤숭숭해요. 가만히 있어도 근심, 기도하고 나면요 가만히 있어도 평안은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꾸리꾸리 막 짜증나고 곤고해요. 집은 편하지, 집에서 막 TV 보고 막. 기도하지 않으면 육은 편하지만 영은 불편해요. 몸은 힘들어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는데 이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곤고함을 주셔서 13절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하게 하십니까?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뭐 하십니까? 계속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일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범가와 죄악 때문에 곤란을 당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얼근 줄을 끌어내시고 논문을 깨뜨리고 세일장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 아픔이 와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곤고함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뭐를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건지십니다. 곤란해서. 말씀을 뭐합니까? 싫어해. 여러분 육이 식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입맛도 없듯이 영혼이 식물을 싫어해서 사망의 문에 가깝고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말씀 듣고 싶어요? 말씀이 사모해요? 아니면 말씀 안 듣고 싶어, 그냥 쉬고 싶어, 놀고 싶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싫으면, 기도하기 싫으면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병든 영혼 살리려고 곤고함을 주시는데, 그럼 이제 기도해야죠. 그럼 이제 말씀 들어야죠. 20절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는데, 근데 여전히 기도도 안 하고 여전히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병든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든 영혼이 죽어가기 전에 그 영혼을 건지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잠언 19장 21절을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일을 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요. 같은 말씀의 맥락의 말씀이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여러분 이 사람의 걸음이 자기가 걷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물론 내가 지나온 과거의 길 걸어왔죠. 그런데 앞으로 갈 길,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사람 앞의 일을 모르잖아요. 어찌되었든 사람의 걸음은 여러분 자기 얘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건든 자에게 있지. 저 인생의 길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 걸음을 걷는 게 걷는 자에게 있잖아. 뭔 말입니까? 내가 걷고 내가 가는데 여러분 내가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역으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여러분 그게 곤고한 길, 그게 패망의 길.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마음으로 사람이 계획을 해요. 생각을 해요. 예정을 해요. 준비를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물론 삶을 철두철미하게 그죠?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워야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욥기 3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당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당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불의를 행치 않으시고 사람의 뭐를 따라 행위를 따라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시고 각각 그 뭐대로 행위대로. 그래서 여러분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힘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여러분 하나님이 14절 하나님이 그가 만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운을 거두시면 지구가 제대로 돌아가요? 우주가 여러분 움직입니까? 이 자연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세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이신데 와 날씨가 좋아야 또 환경이 좋아야 잘 자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하나님이 이 미세먼지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전염병 막아주시고 그래야 살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정하시고 땅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16절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의 귀를 기울이나 고기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레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너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고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고 왕족을 외모로 짓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하나님은 이 왕에게라도 어리석다 하시고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고 왕족들도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너 부자네? 내지는 너 가문이 참 왕족이네? 내지는 왕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이 땅에서 대기업 가문 내지는 왕족 그리고 어떤 권력자 똑똑한 부자 여러분 이거에 휘둘리지 않아요? 계속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그 손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왕, 귀인, 이 부자 하나님이 다 뭐 하셨습니까? 지으셨어요. 20절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으나니 백성은 떨미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앙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뭐 하신다? 왕이라도 귀인이라도 부자라도 하나님은 밤중 순식간에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뭐를 감찰하신다고 합니까? 걸음을. 그래서 계속 나누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길, 내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 사는 자. 내 뜻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안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 계속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이 있는 자는 조사할 것 없으시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오래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숨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여러분 조사할 것 없이 뭐 있는 자, 세력이 있는 자도, 권력자도, 부자도 하나님은 조사할 것 없이 다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마치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운 것처럼 사울이 잘했다면 사울을 패했을까요? 사울이 잘했다면 사울을 여러분 왕에서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무조건 끝까지 안 봐줘요. 사울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꺾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세우신다니까요. 25절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권력자, 세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무관히 여깁니다. 그렇죠. 돈 많으니까. 그들, 왕, 권력자, 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무관히 여겨 가서 복음을 전해봐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 인기 있는 연예인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얘기해봐. 나 지금 바쁜데.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바쁘지. 돈 쓰느라고, 그쵸? 노느라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부자들은, 인기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밤중 순식간에, 이번 주에 별세하신 분이 누구예요? 강수연 씨? 그분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 그분이 뭐 그렇게 드라마에는 많이 안 나왔나? 영화 배우인가? 근데 그분이 나온 영화를 내가 안 본 것 같아, 많이요. 근데 꽤 유명해요. 나름 유명합니까? 하나 봐요. 막 영화계에 큰 별이 졌다 막 그러는데 꽤 아까운 나이죠, 나요, 그죠? 어찌됐든 인기 많아요, 돈 많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봐줘요? 아니요. 하나님은 밤중 순식간에 데려가시고 밤 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악한 자로 여겨 목전을 치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무관히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아. 하나님은 언젠가 뭐 하신다? 밤 사이에 순식간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요.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야,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자. 야, 거기 장사 잘 된대. 거기 사람들 많이 모인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 도시를 가는 도중에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나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주의 뜻 아래서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알아. 내가 이거 일하는 게 주의 뜻일까? 내가 여기 가서 이거 하는 게 주의 뜻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11절 보시면 여러분,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뭐라? 죄래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길로 안 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안 가도 죄죠. 하지만 모르고 죄진 자보다 알고 죄진 자가 더 큰 심판 받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몰랐어. 몰랐어. 진짜 몰랐어. 주의 뜻이 몰랐어. 주의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해요. 하지만 알고도 안 행하면,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길을 걷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아요. 내가 가는 길,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앞에 보면 전방 날씨 좋을 때 한 2km까지는 보이나? 하지만 여러분 2km 더 멀어지면 안 보이잖아. 하지만 하늘로 올라가면 저기 멀리까지도 보여.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 다 내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 길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가졌고 배웠다고 막 날고 기고 막 하나님 무시하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왕이라 하더라도 비루하다 어리석다 하시고, 왕족 귀인 부자들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반쯤 순식간에 엎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길로 나아가고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뭐 하십니까? 정하셔요. 그러면서 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의인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가 성도입니까? 거룩한 성, 거룩할 성.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성도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자손은 복을 받아요. 그 자손도 계속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여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뭐가 없다. 걸음에 실족함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어떤 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건 뭐예요? 뭘 할 때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이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거라면 아무리 돈이 돼도 그거 안 건드리는 것.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걸 택하고 그를 통해 돈을 벌어도 그게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거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게 돈 안 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 그런 자의 걸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여호와의 뭐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차지하게 하신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에,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악한 방법으로 돈은 버는 자, 자, 푸른 나무 같으나 계속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여러분, 악인은 큰 세력, 푸른 나무 무성함 같으나 나중에 보면 없어져 버려요. 자, 찾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알고의 결국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뭐하지만 계속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서 건져 구하심은 그를 의지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 적어요. 사람을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돈이 되는, 그러면서 불법도 자행해요. 당장은 그들이 푸른 나무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 그대로 FM대로, 말 그대로 고지곳대로 하면 융통성이 없고 막 그냥 뭐라 말할까,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악한 자들은 나중에 보면 없어져요. 나중에 보면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범죄자들은 멸망하고 악인은 끊어지지만 완전한 사람, 정직한 자, 그들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져쓰되 악인에서 건져 구하시면 그를 의지한,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뭐를 지켜라? 그리하며. 자, 그분의 뭐를 지켜라? 도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정미하니 그들에게 뭐가 되시냐?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뇨? 하나님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도 주의 구원의 방법을 내게 주시며 주의 운영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아멘.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신다. 어떤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듣고 행하는 자. 이 율법이에요. 오늘날 율법 이야기하면 이단 소리 듣고 율법 이야기하면 행위 구원론자라고 그렇게 조롱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도를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여러분 아무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도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몰라요. 도를 알아요? 몰라요. 교회에 다녀요. 예배에 드려요. 예수님 믿어요. 한 3, 40년 됐어요. 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목사들이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됐어.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 말씀은 보지도 않고 그냥 뭐 어떤 좋은 이야기, 신학적인 사상 이런 걸만 위주로 하고 바쁘잖아. 만나러 다니라나.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바빠야 되는데 막 누구 만나서 밥 먹고 어디 행사 참여하고 이런 데 바빠. 물론 필요한데 행사는 가야죠. 그런데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여러분 목사의 역할인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 자 그런 잠언 4장을 보세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너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뭐를 지키라? 자 뭐를 들으며 훈계를 계속. 여기도 보세요. 선한 도리. 이게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 계속.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킨다? 이 훈계의 말씀이 선한 도리가.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여러분 이 지혜 그 다음에 이 명철 다 하나님의 도를 말하고 율법을 말합니다. 계속 그를 높이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어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척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아멘. 여러분 걸음이 뭐하지 않습니까? 곤란한 일이 안 생기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훈계를 듣는 자,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 그 도를 행하는 자. 잠언 10장 9절 하고 마칩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뭐하리라? 여러분 바른 길로 행하는 자의 걸음이 평안합니다. 하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나? 다 남을 속여도, 눈을 속여도 하나님 속인다 못 속인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거룩하게 살고 미워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여러분 원수가 오른뺨 빼 때리며 왼뺨을 돌려대고 어떻게 음란한 세대에서 죄와 싸워 이깁니까?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리 금요일마다 나누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도 바울이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그게 안 돼. 죄의 법이 사로잡아. 바울이 뭐라고 흘렀네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은 다 인정하고 봐준다? 아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모맹시를 죽여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의 정욕을 이기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자예요. 주기도문만 달달 외울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남은 여생 주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걸음이 실족지 않고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셔야 가능하기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